황벽 선사의 전신법요 18번째 시간입니다. 오음이 마음이 되지만 오음에는 내가 없고 주인도 없다. 그러므로 이 마음에는 내가 없고 주인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오음이 마음이 되지만 오음에는 내가 없고 주인도 없다. 그러므로 이 마음에는 내가 없고 주인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오음이 마음이 된다. 오음에는 내가 없고 주인도 없다.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이 오음이라고 하는 게 색수상 행식이거든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게 이제 색수상 행식인데, 그러니까 이 색수상 행식,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게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이건 손댈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손댈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손을 댄다라고 하는 건 손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 착각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대는 거고, 손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오음에는 내가 없다는 거야. 내 생각에는 내가 없고, 내 느낌에는 내가 없고, 하여튼 이 몸에도 내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없고 주인도 없어. 내가 없고 주인도 없으면 손댄다고 더 나아지는 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손을 댄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여기 이렇게 통하면 될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있고 없고는 이제 나중 문제고, 이런 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것은 좀 그 뒤의 문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통하면 될 뿐이야, 통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또 달리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손댈 것도 없고 나도 손댈 것도 없어. 없는 나를 손대면 뭐 할 겁니까? 더 나아져야 되겠다, 좋아져야 되겠다, 더 어찌해야 되겠다. 그런 건 전부 내가 있다고 이렇게 전제하고, 내가 있다고 착각하고 하는 이 행위잖아요, 행위. 근데 거기에는 나라고 할 게 없으면 뭘 손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색즉 시공이라는 말하고 이게 똑같은 말인데, 있는 거를 있다고 여기든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있는 게 공임을 그냥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 천차만별한 이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경험이든 있는 게 공임을 깨달으면 될 뿐이지, 있는 걸 없앨 필요도 없고, 있는 걸 더 좋게 만들 필요도 없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발전이나 성장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 발전시킬 것도 없고 성장시킬 것도 없어요. 발전이나 성장을 시킬 어떤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가 없다, 주인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세계 공임을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비추어 본다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공임을 그냥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법문을 듣다가 그냥 이 세계 공임을 깨달으면 되는 거지. 물론 그럴 때는 색이 공이구나 이런 알미 아닙니다. 색이란 말도 굉장히 좀 철학적인 말이잖아요. 이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쓰지 않는 말입니다. 철학적인 말이죠. 어떤 이론적인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섯 덩어리로 나눠 놓은 거거든. 이미 이론적인 거죠. 이론적이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거, 주관적인 거, 이거는 물질적인 거, 이건 정신적인 거, 이거는 근본적인 건, 이건 현상적인 거, 이건 형이상학, 이건 형이하학, 이런 식으로 분류를 안 하는 겁니다. 이론적이지 않다는 거는. 이 색즉 시공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이제 그 대승불교고 대승의 가르침이고 대승경전이죠. 이 반야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승경전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이론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또는 뭐 이전에 지금 뭐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걸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 걸 이제 뭐 우리가 학문적이다, 뭐 이론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선은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이 개념, 뭐 오온이니 색이니 공이니 뭐 이런 말을 굳이 선에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방편으로 우리가 중생의 이 분별을 이렇게 가로막고 이렇게 깨 부수기 위해서 이제 방편으로 뭐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선은 이 직접적인 겁니다. 그냥 곧장 가리키는 곧장. 그러니까 이 곧장 가리킨다는 말이 물론 이제 이 직지인심이라고 해가지고 이 마음을 곧장 가리킨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 본래 마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이제 현정이라고 그래 현정. 이 정이 드러났다 이 말이죠. 또는 실상이라고도 합니다.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곧장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정이라고 하는 말은 이 가르칠 우리 마음이나 가르칠 깨달음이나 가르칠 도가 있어서 가르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본래 마음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름이 본래 마음이고 이름이 깨달음이고 이름이 도고 이름이 공이지 이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현정이라고 하는 측면은 어떤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희한하게도 우리 본래 마음은 한 번도 물든 적이 없고 오염된 적이 없이 이렇게 깨끗하고 텅 비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그러고 본래 깨달아 있다고 그러고 타고났다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그게 이제 우리 본성이거든. 근데 희한하게도 언제부턴지 어느 때인지부터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이거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망상에 가려 있는 거죠. 우리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불성이 가려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불성이 드러나려면 이 불성을 가리고 있는 이 분별망상이 한번 깨져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 불교에서는 이론적으로 파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땜이 깨진다는 거예요. 사땜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정멸이라는 얘기를 쓸 때는 이 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파사. 분별망상이 사라져버린 거지. 이 번뇌, 갈등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갈등만, 이 번뇌만 사라지면 우리가 이 현정이라고 하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깨 부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선지식은 깨 부수기만 하는 겁니다. 어떤 전해줄 법이 없어요. 가르치는 선지식은. 이런 게 내가 얻은 법이야 하고 전해주고 가르쳐줄 법은 없어. 우리 스스로가 전부 이 본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걸 뭐 등불이라고 하면 이 등불이 늘 이렇게 밝혀 있거든. 밝아져 있습니다. 이 등불이. 근데 이 빛이 우리의 이 분별망상으로 가려서 이게 확인이 안 될 뿐이야. 확인이 되는 것은 분별이 확인이 되고 망상이 확인이 되지 이 빛이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분별망상만 깨 부서져 버리면 이 빛이 저절로 확인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지식은 줄 법은 없어요. 내가 깨닫게 해줄 수는 없어. 단지 그 분별망상을 가로막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은산철벽이라고 그러고 금강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생각이 갈 곳을 잃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면 배우는 사람이 거기에서 그 생각을 뚫고 한번 나와요. 그건 배우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분별망상을 깨부수기만 하면 돼. 깨부순다는 말은 그 분별망상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게 감옥에 이렇게 딱 가두어버리는 은산철벽 금강관이라고 하는 가르치는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못합니다. 그거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배우는 사람이 이 생각이 갈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그 생각을 한번 깨고 새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정이라고 하는 건 파사하고 이렇게 딱 한 몸입니다. 한 몸. 파사도 현정하고 한 몸이고 분별망상이 깨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진실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동시에. 그러고 보면 참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것만 동시가 아니고 이 세상의 일도 이렇게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이 한순간에 동시에 다 여기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천천히 이렇게 강물이 흐르듯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으로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게 이제 보통 역사관이잖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러는 것 같지가 않아. 이 진실에 이렇게 깨닫고 보면은.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삶이 흐르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이렇게 흐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구의 역사도 그렇고. 그냥 이 한순간, 온 우주가 그냥 이 한순간 여기에 그냥 다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해야 되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렇다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이제 왜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냥 지금 그냥 드러난 이게 전부기 때문에 그래. 그냥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 그냥 이게 다야. 왜 다냐? 이거 말고 이 이후에 이 전과 이 이후 이게 없어.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영원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표현입니다. 표현. 표현이라는 말은 방편이라는 얘기예요. 표현이에요.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니야. 이 한순간이 영원하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다하고 온전하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도 없어요. 이 한순간은 이전에 이런 순간으로부터 이어져 왔고 또 이 순간은 다음 이렇게 이어질 거다 이 생각만 없는 게 아니고 이 하나의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한순간이 영원이다 이런 생각도 없다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는 왜 하느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분별하는 중생의 병을 그냥 딱 치료하려고 하나가 다요, 다가 하나예요. 한순간이 영원겁이요, 영원겁이 한순간이다. 이렇게 이 약을 쓰는 거거든. 그런 게 이제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도 이제 그런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공감이 돼. 그럴듯해. 자기 스스로도 좀 그럴듯해. 여기 통하고 보면. 지금 이 하나의 모습이든 하나의 소리든 하나의 느낌이든 하나의 생각이 전부야, 그냥. 그런 느낌이 자기도 있거든.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이 자기한테도 있어야 그런 말이 공감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 말도 방편이다. 어떤 이 진실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말로 할 필요도 없지만 말로 할 수도 없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요.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편으로만 보면은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오로지 그냥 이 하나를 드러내고 이 하나를 가르칠 뿐이죠. 설법을 하고 있다 이 얘기죠. 이 우주 삼라만상이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을 설할 때는 그냥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설하죠.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는 모습으로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꽃이 피고 뭐 새순이 나오고 뭐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치는 뭐 이런 모습으로 이거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정된 모습, 고정된 소리로 드러내지는 않아요. 이 우주 천지가 그냥 이 우주 천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단지 그냥 이 하나를 드러내고 있고 이 하나를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방편으로는 충분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부처님의 음성이 우주 삼라
만상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예, 부처님 이마에서 나오는 빛이 이 우주 삼남 만상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다 밝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의 빛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해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그림자 없는 나무다. 이 선에서 아마 그런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선시 같은 데 보면. 해가 비치면 당연히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이 법의 빛은 그림자가 없어요. 우리가 모습으로는 해가 비쳤을 때 이 운동장이나 이 길거리에 나가 보면 자기의 그림자가 이 땅에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이 건물 벽에 이렇게 그림자가 비치듯이. 모습으로는 당연히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 아닌 게 있죠. 근데 이 여기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그냥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진짜 나라고 내 몸이라고 하는 이 모습도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는 모습이고 형상일 뿐이고 진짜 내 몸을 해가 비춰서 나온 저 그림자, 이 그림자라는 말은 그러니까 가짜라는 표현이 좀 들어있거든요. 가짜. 예를 들면은 물 위에 비친 달. 물 위에 비친 달은 진짜 달은 아니잖아요. 그냥 모습만 강 위에 이렇게 비치고 있지 그건 실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림자라는 말은 좀 이런 뜻이 좀 들어있어요. 조금 이렇게 가짜다. 영상이다라는 말이거든. 한자로는 영상이라고 그래요. 그림자를. 그러니까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TV나 영화관 스크린에 드러난 이런 그림, 활동 사진 이런 걸 영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진짜는 아니잖아. 진짜 막 스크린 위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 연극을 가지고는 영상이라고 안 합니다. 그건 진짜 사람이 나와서 하니까. 근데 TV나 예를 들어서 영화나 이 거울에 비친 모습, 이 강물에 비친 달 이런 건 영상이라고 그래요. 그림자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이 진실을 통해서 보면은 이 법의 빛은 그 가짜라고 하는 이 그림자에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거든. 그러니까 법에는 진짜 가짜가 없어요. 진실하고 허망함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어. 이 법의 빛은 옳은 일에도 그냥 온전히 다 드러나 있고 옳지 못한 모습에도 온전히 다 드러나 있거든. 왜냐하면 드러났다 그러면 다 이 법 하나의 모습이고 형상이거든. 세모냐 네모냐 동그라미냐 뭐 상관없어요. 이 법 하나가 이 모습을 동그라미로 세모로 네모로 사람으로 가축으로 나무로 풀로 하늘로 땅으로 이 법 하나가 자기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을 뿐이거든. 그걸 우리가 세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경전에도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여기에 통하고 보면. 너무 당연해서 그런 말을 할 필요조차도 없다니까. 그 만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 하나의 모습이야, 옷이야. 이 하나의 형상이야. 만법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이라고 하고 내 삶이라고 하고 네 삶이라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이거야, 이거.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건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일 거잖아요. 이 몸뚱아리 밖에 있는 걸 우리는 나라고 안 해요. 물론 이제 이 몸뚱아리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밖에 있는 일이 얼만큼 밀접하냐, 좀 거리가 있냐, 이건 있어요. 그걸 친소라고 그러죠. 친소. 얼마큼 이렇게 밀접하냐, 또 소는 멀다 이 말이에요. 관계를 맺고 사니까 이걸 나라고 여기고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게 뭐 꼭 이해관계든 뭐든 관계를 맺고 살아. 그래서 관계를 맺고 사는 거에 얼마큼 이렇게 가깝냐, 거기에 훨씬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오염돼 있고 버릇이 돼 있을 수밖에 없죠. 관계가 먼 일은 아무리 뭐 관계를 맺고 있다 하더라도 관계가 먼 일은 그게 뭐 사라지든 뭐 어쩌든 저쩌든 크게 신경 안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막 고통에 신음한다 하더라도 내 이 손에 이 가시 하나 꼽힌 그 아픔이 훨씬 더 크다고. 실제로도 그러죠. 그런 면이 있죠. 그건 직접적이잖아요. 근데 나하고 관계가 아주 밀접한 뭐 자식이거나 부모거나 뭐 연인이거나 이럴 때는 그 아픔이 크죠. 저기 아프리카 어린애가 병원에 누워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도 얼마큼 이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하고 이렇게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그게 다 다른 겁니다. 어쨌든 뭐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관계, 이 친소도 이걸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멀고 가깝고도 나라고 이걸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 이게 제일 극복하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 공부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당연히 나로 여겨왔고 이걸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나 이 생각으로 여기에 통하고 여기에 통해서 좀 그런 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나 여기에 통해서 나라고 할 게 없고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 나라고 하는 무아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체득이 되고 체화가 다 된 거냐? 절대 아니에요. 그 뿌리는 워낙 깊습니다. 우리가 무심이라고 하고 무아라고 그러잖아요. 무심 무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제가 공부를 해봐도 그 뿌리는 워낙 깊다. 아무리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조복되고 항복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이 몸뚱아리 하나 벗어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몸뚱아리 하나 벗어나는 게 다 벗어던진 거예요. 다른 건 벗어날 것도 없다니까 실제로는. 다른 뭘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까? 벗어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세상의 관계에서 세상 일이 뭐 이렇다 저렇다 고민하고 뭐 세상 이러면 되니 안 되니 막 주장하고 옳고 그르고를 따지고 헤아리고 막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분별망상 속에 있을 때. 세상 일에 벗어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이 세상 일에 내가 얼만큼 관여를 하냐 시비를 하냐 이건 신경 쓸 것도 없다니까. 이 몸뚱아리 하나 벗어나면 신경 쓰라고 해도 신경 안 씁니다. 무슨 이해관계가 있고 옳고 그름이 있어야 내가 신경을 쓰는 거지. 이 몸뚱아리를 벗어나 보면 옳고 그름 이해관계라고 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다니까.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뭐 죽는 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진짜일까? 저는 진짜 같지는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죽음에 초연하고 담담하다. 그거는 하여튼 뭐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만 보면은 엄청 공부가 돼야 됩니다. 정말로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걸로부터 훌쩍 벗어날 수 있어야 죽음에 우리가 초연하고 담담할 수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늦가을에 이 자기 몸이었던 이 나무 가지에 이렇게 아직 다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나뭇잎 하나가 아무 힘 없이 그냥 이 살랑살랑 부는 가을 바람에 그냥 저절로 땅에 떨어질 때 너무 자연스럽고 저항도 없고 뭐 이러니 저러니 생각도 없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원래 자리로 가는 거니 뭐니 이런 생각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몸을 그렇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생사해탈이거든. 불교에서 얘기하는 생사해탈은 그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는 모든 생각으로부터 훌쩍 다 벗어나는 겁니다. 삶이니 죽음이니 몸이니 나니 너니 하는 이 모든 생각으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가 이제 여기에 체험하는 것도 모든 생각으로부터 한번 훌쩍 벗어나는 거고 생각이 뚝 부러지는 건데 이게 얼마큼 체화가 되느냐. 이제 이 문제거든. 얼마큼 체화가 되느냐. 예, 저는 그 끝에 몸을 훌쩍 벗어나는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경험으로만 보면. 정말 이렇게 초연하고 담담할 수 있느냐. 옛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옛날 선사들 뭐 이 얘기 보면은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이제 뭐 나는 이제 옷을 갈아입는다 뭐 이러고 말없이 돌아가셨다든가. 뭐 언제 죽을지를 안다. 그건 저는 몰라요. 그거를 뭐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도 모르고 그건 모릅니다. 근데 뭐는 제가 공부하면서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만큼 초연할 수 있느냐? 이게 공부를 해서 그렇게 공부를 뭐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나? 뭐 이 부분은 있어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생각하고 하는 게 다 있고, 그게 그냥 마음이야 마음. 오음이 마음이 되지만, 근데 거기에는 뭐 내가 없고 주인도 없어. 내가 없고 주인도 없어. 마음이라는 얘기를 뭐 하나마나 똑같잖아. 굳이 할 필요도 없잖아. 그리고 본다, 듣는다, 느낀다, 경험한다 이것도 뭐 할 필요도 없잖아 말을. 거기에 내가 없고 주인이 없으면 뭐 그런 얘기를 왜 해야 됩니까?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이 같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럴 수는 있죠. 의사소통. 밥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사는데 거기에 뭐 나도 없고 주인이라고 할 것도 없어. 몸을 가지고 사는데 이 몸이 나라는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러다 뭐 세상이다 뭐다 이럴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라고 할 마음이라든지 나라고 할 느낌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뭐 세상 얘기도 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지. 그게 없으면 뭔 얘기를 합니까? 물론 그렇다고 뭐 저 개미나 뭐 하루살이하고 똑같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죠. 이미 우리는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뭐 개미하고 하루살이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뭐 여전히 이렇게 이 사람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다 하고 살지만 그냥 아무 일이 없다 이제 이 말이죠. 육근 육진 육식이 화합하여 지금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역시 이와 같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게 뭐 생각이든 느낌이든 밖에 있는 사물이든 자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생기고 사라지냐. 육근 육진 육식이 화합해서 생기고 사라진다 이 말이. 뭐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 말인데 우리 육근 육진 육식이 화합하여 이 세상이 또는 우리 주관이라고 하는 생각 느낌 감정이 생기고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생각 느낌 감정하고 밖에 객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모습 소리 색깔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하고는 당연히 다른 일이죠. 다른 일입니다. 다른 일인데 같은 일이에요. 다르기만 한 게 아니야. 아무리 내 안에서 생겨나는 느낌이든 감정이든 뭐 이런 거나 밖에서 일어나는 거나 사실은 여기에서 말한 대로 육근 육진 육식이 화합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18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개. 육근 6, 육진 6, 육식 6, 63, 18이잖아요. 18개가 그겁니다. 여기를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육근, 육진, 육식을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냥 공일 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온이 개공, 색수상 행식이 공이다 이 말이잖아. 거기는 실체가 없고 주인이 없고 내가 없고 주제자가 없다는 말이거든. 그게 공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냥 텅 비어 있어요. 자성이 없어. 실체가 없어. 그 얘기를 다 잊고 할 걸. 바로 뒤에 나오네요. 18개가 이미 공이니 모든 것이 전부 공이다. 오직 본래 마음이 있을 뿐 텅 비어서 깨끗하다. 18개가 이미 공이니 모든 것이 전부 공이. 금방 이건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18개라는 말도 몰라도 돼요. 육근 육진 육진 육식 이것도 몰라도 됩니다. 우리 의식이 어떤 거냐, 그걸 우리가 아는 거냐,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아무리 이 정신 과학이 발달을 하고 분석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의식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몰라요. 현대 과학에서도 우리 의식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근데 의식에 대해서만 모릅니까? 사실 이 티끌만한 이 사물 하나도 현대 과학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의식을 가지고, 특히 이제 정신의학이나 이런 데서 의식을 가지고 이러면은 병이 낫는다든가, 특히 또 이런 깨달음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의식 막 얘기하잖아요. 에고도 얘기하고, 무의식도 얘기하고, 무의식이 바뀌면 깨달아진다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이 우리 안테나에 잡히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무의식이잖아요. 그런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의 뜻은 의식이 우리 안테나에 잡히지 않는다는 말이야. 우리 안테나에 잡히지 않으면 무의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죽었다 깨어난다고 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의식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아까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간을 살면서, 이 분별의 세계를 살면서 분별하는 입장에서 내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판단되고 옳다고 여기는 그것대로 내 삶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의식을 안 느끼고 살겠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가 사라진다. 그럼 아무 문제의식 안 느끼고 살 겁니다. 인생이 행복할 거예요. 자유로울 거고. 근데 희한하게도 분명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는데 어떤 때는 내 삶의 모습이나 행동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반대 방향으로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서울로 가려면은 광주에서는 북쪽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잘 걷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서쪽, 동쪽, 남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다니까. 그게 우리가 화, 분노 이런 거죠. 스트레스. 아니 생각해보면 이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가 아무 병 없이 오래 살기를 바라고 원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미움을 왜 가져야 되고 스트레스를 왜 받아야 되고 분노나 화를 왜 내야 됩니까? 그 전부 건강에 나쁘고 자기 건강을 좀먹는 거다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어떤 상황이 되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뭐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놨냐.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무의식이 뭔지는 몰라. 근데 이런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누구든지 다 그러거든. 아무리 인격이 뛰어난 사람이다 하더라도 뛰어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사는 빈도가 적을지는 몰라도
그걸 벗어나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야, 그냥. 무의식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뭔지 모른다는 거야.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면 무의식이라고 우리가 합니까? 그냥 의식이라고 해야지, 겉의식이라고 해야지. 근데 무의식을 어떻게 해서 깨닫는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예,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사기꾼이지, 사기꾼. 그걸 어떻게 손댑니까? 뭐 어디 뭐 정해진, 예, 저장된 곡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 댈 수가 없죠.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름이고 개념일 뿐이지, 예,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예, 어떤 게 무의식이다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니까 의식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어요, 실제로.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결국 우리가, 예, 이 공부를 해서, 예, 분별에서 벗어나고 착각이 부러진 이런 사람들의 경험을 보면은 반드시 한번 이 진실에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실에. 이 진실에 통해야, 예,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식을 신경을 안 씁니다. 의식이 있다 없다, 생각이 있다 없다, 뭐 느낌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이 육근, 육진, 육시,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실상, 이 진실, 진여, 이 진여 자성을 다 드러내는 거고 확인하는 문이에요. 우리 육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뭐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예, 육근이 있잖아요. 이 육근이 이 실상을 확인하는 문이라니까, 실상문이라니까, 실상문. 분별할 때는 참 이게 지긋지긋한, 예, 벗어나고자 하는 문인데 여기에 통해 보면은 이 실상문이 실상문. 육근 그대로가 실상문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었는데 저희가 분별을 해버리면 이 육근이 좀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치려고도 하고 바꾸려고도 하고 뭐 싸우려고도 하고 어떻게 하려고만 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 손댈 필요도 없이 그냥 곧장 이 진여 자성이고 이 문이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예,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오음이 마음이다. 오음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이 하나하나의 일이 그냥 이 일이다. 네, 이거밖에 없다. 여기에 통해서 보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직 본래 마음이 있을 뿐, 텅 비어서 깨끗하다. 오직 본래 마음이 있을 뿐. 그러니까 본래 마음, 그러면 이 본래 마음이란 또 이름을 쫓아서 헤맬까 봐서, 예, 본래 마음이 있을 뿐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오직 그냥 이거 하나일 뿐. 또 하나라는 말을 또 그래. 그냥 이거일 뿐. 이거일 뿐. 여기 지금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제가 좀 들려드리고 보여드리잖아요. 여기에 뭐 가로막힌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가로막힌 게 없어요. 듣는데 문제 있습니까?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귀가 병이 있는 사람은 듣는데 문제 있죠. 눈에 시력이 문제 있으면 보는데 문제 있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아무 장애가 없으니까 텅 비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깨끗하다. 아무 장애가 없으니까 깨끗한 거지. 지금 이렇게 물결하고 같습니다. 물결. 이 바람이 불어서 물이 이 물결의 모양으로 일렁이는데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물이
이 바다는 특히 더 그러죠. 넓으니까. 우리 한눈에 다 들어오지도 못할 만큼 온갖 물결이 일렁일렁 거리고 있겠죠. 바다에 가보시면. 그러니까 수천 수만 가지의 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진다는 말은 온갖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물이 일렁인다는 것은 온갖 일이 있죠. 이 모습도 있고 저 모습도 있고 과거에 생겼다가 사라진 것도 있고 지금 생기는 것도 있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생길 모습도 있을 것이고, 온갖 일이 다 있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 근데 물이 이 모습 저 모습 수천의 물결로 자기를 드러내는데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단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제약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저절로 온갖 천차만별한 이 물결로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없다는 말은 일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작동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작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 작용을 한다니까요. 숨도 들이쉬고 내쉬고 눈도 깜박거리고 이렇게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작용을 다 합니다. 마음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온갖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로 천차만별한 모습이죠. 모습이잖아요, 전부. 손을 흔들고 손바닥을 보여주고 손등을 보여주고 뭐 손가락을 들고 책상을 두드리고 이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고 제약이 없고 조건이 없어요. 이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자비라고 그러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그래요.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장애가 없다라는 말은, 무장애다 하는 말은 그 얘기야. 마음것이라는 말도 그 얘기예요. 누린다는 말도 그 얘기야. 물이 누리고 있잖아. 온갖 천차만별한 물결로. 바람이 불어오면 나 너 싫어하고 바람을 거부하거나 바람을 가로막거나 그러지 않잖아. 바람에 반응해서 그냥 저절로 천차만별한 물결이 일렁일렁 거리잖아요. 그걸 누린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간에서는 누린다 그러면은 조건이 필요해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는 이만한 돈이 있어야 되고 뭐가 어디 있어야 되고 뭐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조건이 필요하거든. 그거는 분별 세계에서 누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잘 누림이 있고 못 누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별 세계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리고 싶음이 있고 누리고 싶은데 나는 지금 내가 이 닥친 삶의 과제는 지금 이렇다 이런 게 있는 거야. 거기에는. 근데 진짜 누리는 것은 그런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장애가. 그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길이거든. 그게 원하는 일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분별에서는 원하는 게 뭐냐? 지금 이거 말고 저것. 그러니까 그건 분별심이야. 이 세간이야, 세간, 그거는. 근데 우리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거거든. 그래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어.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별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상태가 아니고 지금보다 나은 상태. 여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것도 참 극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평생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자꾸 그렇게 생각으로 가요. 이제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초점이 맞아야 되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오염이 돼 있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생각으로 갑니다. 병은 그게 병이에요. 다른 병 없어요. 우리한테 병은. 생각의 길을 따르는 병 말고 다른 병 없습니다. 의식의 음식도 있고 지혜의 음식도 있다. 사대로 된 몸이 굶주리고 병이 들어 아플 때 순서대로 알맞게 음식을 먹여 탐착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일러 지혜의 음식이라 한다. 감정에 내맡겨 맛에 집착하고 헛되이 분별을 내어 오직 입에 맞는 것만 구하고 싫어하여 떠나지 않는 것을 일러 의식의 음식이라 한다. 뭐 똑같은 말이죠. 계속 한 얘기입니다. 음식도 이 두 종류의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의 음식. 이건 생각의 길을 따르는 거죠. 자기 생각의 길을 따르는 거. 지혜의 음식은 생각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생각은 자꾸 생각을 자기 양분으로 음식으로 삼죠.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이 생각으로 이제 또 이 생각이 음식이 돼서 다른 생각으로 꼬리를 잇죠. 이게 또 음식이 돼서 다른 꼬리를 잇고 그게 생각의 길입니다. 지혜의 음식은 한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면 뚝 끊어지는 거예요. 뚝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게 지혜의 음식이죠. 사대로 든 몸에 굶주리고 병이 들어 아플 때 순서대로 알맞게 음식을 먹여 탐착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일러 지혜의 그러니까 이제 몸의 비유를 들은 건데 몸이 이 굶주리고 병이 들었다. 굶주리 우리 이제 단식해 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단식을 했다. 몸이 배고프다고 입이 이 음식을 땡긴다고 처음부터 뭐 배고픈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버리면 몸에 탈납니다. 병나요. 그러니까 천천히 뭐 그걸 단식에서는 보식이라고 그러는데 천천히 해가지고 몸에 부담이 안 가게 그걸 이제 알맞게 음식을 먹인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몸이 굶주리고 병에 든 것을 이렇게 낫게 하듯이 이런 것을 이제 지혜의 음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병이라고 하는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생각의 길을 따르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 분별망상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 말이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돈오라고 돈수라는 말이 있죠. 우리 이 어떤 이 번뇌 또는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한마디 말 듣고 그냥 문득 사라질 수는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이렇게 실감하고 여기를 체험한다 이런 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알맞게 음식을 먹여서 이렇게 뭐 여기서 얘기한 대로 이 지혜의 길로 이끄는 일이 필요하지 않느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분별망상이 한번 부러지는 이 체험 가지고는 아직 이 병을 완전히 이렇게 항복시키고 조복시키는 이 치료의 길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출발의 선거거든. 저는 달리 얘기하면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심각한 병이 들어서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렸어. 이 의사를 찾았어. 그래서 이렇게 의사를 이제 내 몸을 고칠 수 있는 이 의사를 찾는 게 저는 체험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체험을 해야 의사를 찾은 거예요. 그럼 의사를 찾았으면 이제 천천히 이 의사가 이 알맞게 음식을 이렇게 주는 대로 이렇게 천천히 거기에 따라서 그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몸이 건강을 이렇게 찾듯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공부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게 거친 어떤 이 생각이나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어떤 주장이나 이런 거는 체험을 하고
좀 이게 조금 지나다 보면 그런 건 점점 힘이 약해져요. 없다는 말은 아니야. 근데 아까처럼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몸뚱아리 하나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물론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우리 분별망상도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즉 도노나 이 사비돈제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알맞게 그때그때 시기.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강했거든. 예, 그게 뭐 스승과의 인연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체험하고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할 때 어쩌면 이렇게 제가 필요할 때 제 스승님이 이 설법에서 제가 필요한 가르침을 이렇게 딱딱 하고 계시는지 전 놀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 법문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정말로 저 법문은 나 하나를 위해서 스승님이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저는 엄청 하여튼 꽤 그런 게 꽤 있었어요. 꽤. 정말 필요할 때. 예,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법을 쥐고 있을 때 이 쥐고 있는 이 법을 막 낱낱이 그냥 사정없이 깨부수는 법문을 하실 때 정말로 이제 뭐 그런 그냥 그런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자기 스스로는 내가 뭘 쥐고 있고 뭘 가지고 있고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법문을 듣다가 깨지는 게 하여튼 꽤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뭔가 이렇게 깨집니다. 자기 스스로는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죠. 물론 약간은 어떤 그런 틈 같은 걸 느끼긴 해요. 체험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이 세관과 출세관이라든지 뭐 이런 틈 같은 걸 느끼긴 하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자기가 쥐고 있었던 거에서 한번 놓여놔 봐야 아 내가 이걸 쥐고 있었구나 가지고 있었구나 나라고 할 게 다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그러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떤 뭐 법문을 듣다가 갑자기 아 저것도 나를 내세우고 있고 나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였었구나 이렇게 확 깨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깨지는 시간이 꽤 길더라는 거예요. 하나 깨진다고 뭐 온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깨질 때는 굉장히 시원하고 좋아요. 스스로도 아 이제 공부가 좀 더 된 것 같은 느낌 기분도 들고 좋기는 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공부하고 꾸준히 지내다 보면 또 언제 어느 때 또 깨지는 때가 있어요. 하여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깨질 때가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체험도 그런 거거든. 이 체험도 분별망상이 깨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겁니다. 우리 분별망상이 죽은 거죠. 이전에 나라고 여겼던 이 내가 죽은 거거든. 근데 내가 죽었는데도 좋아한다니까 기뻐하고 이제 살 것 같다고 그러고 이제 뭐 숨을 좀 쉴 것 같다 이런다니까. 이 공부는 깨지는 게 최고, 깨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러고 나면은 훨씬 뭐라 그러죠? 기분도 가볍고 상쾌하고 뭔가 이렇게 공부가 좀 나아간 것 같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세간의 공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세간의 공부는 지켜야 되고 쌓아야 됩니다. 내 걸 잘 쌓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았다, 먼저 알았다. 이런 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세간에서는. 이 고고학자들이 역사에 남을 만한 이 발굴을 내가 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세간의 공부는 그런 공부고, 이 출세관 공부는 내가 깨지는 겁니다. 뭘 쥐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꾸 깨지는 공부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병, 나도 모르게 이렇게 뼛속 깊이 들어있는 이 병을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알맞게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치료하는 거,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야 우리가 본래 타고난 어떤 지혜라고 하는 게 빛을 내는 거거든.
이 지혜의 빛은 누구나 다 갖추고 있고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아서 얻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게 우리 스스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것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분별망상이 그 빛을 가로막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분별망상이 사라지기만 하면 이 지혜의 빛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지혜의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한 번에 그냥 다 깨져가지고 우리 뭐 유리에 먼지가 있으면 한 번 딱 닦으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절대 공부는 그렇게는 안 돼요. 성문이란 목소리 때문에 깨달음을 얻음으로 일러 성문이라 하니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다만 목소리로 말하는 가르침에서 이해를 낼 뿐이다. 혹은 신통 때문에 혹은 상스러운 모습 때문에 말하고 움직인다. 깨달음과 열반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무한한 세월을 수행하여 깨달음을 이룬다면 모든 성문의 깨달음에 속하니 일러서 성문에 붙여라 한다. 다만 곧장 자기 마음의 본래 부처임을 문득 깨달아 얻을 법이 하나도 없고 닦을 수행이 하나도 없으면 이것이 위없는 깨달음이며 참되고 변함없는 부처이다. 이게 이제 돈수죠. 자기의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문득 깨닫는다. 이게 돈우고 얻을 법이 하나도 없고 닦을 수행이 하나도 없다. 이게 돈수죠. 아니 우리 마음이 본래 다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얻고 지니고 닦고 해서 우리 마음을 더 이렇게 뭐 온전하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텅 비게 뭐 이런 공부는 아니에요. 이런 공부는 아닙니다. 이제 이 측면에서는 우리 돈수라고 그러죠. 당연히 돈수입니다. 아니 뭐 바꿀 게 있어야 뭔 갈고 닦는 수행을 하죠. 바꿀 게 있어야. 그냥 있는 그대로가 그냥 이 진실인데 뭘 바꾸고 뭘 손대겠습니까? 당연히 돈수예요. 근데 참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습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습을 항복시키고 조복시키는 일은 있죠. 그거는 있어요. 항복시키고 조복시키는 걸 갈고 닦는 건 아닙니다. 이 항복시키고 조복시킨다라고 하는 이 습은 그냥 이 착각이거든, 착각. 우리가 그 착각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귀신이나 도깨비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마음을 갈고 닦는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귀신 도깨비라고 하는 이 착각이 있으면 자꾸 이 귀신 도깨비에 홀려가지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착각이 부서지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합니다. 밤에 뭐 귀신 도깨비 때문에 이렇게 무서움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버릇이 된 사람이 이 밤에 이 귀신 도깨비가 없다고 해서 바로 무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 이전에 그 습이 남아가지고 그냥 어둡기만 하면은 그냥 이 무서움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이 특정한 동물이 무서운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설명이 됩니까? 저는 제 경험으로 볼 때 이유가 잘 설명이 안 되더라고. 아니, 어떤 사람들은 네 발 달린 짐승만 보면 무섭대요. 그 이쁜 강아지도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설명은 안 되는데 그게 습이야. 어찌 된 습인지는 몰라.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머리로는 됐어. 네 발, 뭐 예를 들어서 네 발은 달렸지만 강아지는 굉장히 이쁘고 사랑스러워. 이게 이제 체득은 됐어. 체득은 어찌 하다가 만져보고 뭐 어찌 했는데 강아지가 너무 이쁘고 귀여워.
이제 그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한번 그렇게 체득은 하고 그 경험은 했지만 예전부터 평생을 네 발 달린 짐승 무서워하고 소리치고 이랬던 이 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기만 하면 움찔거리는 거죠. 뭐 그런 습이 있죠. 그러다가 자꾸 우리가 그런 접촉, 경험이죠. 경험, 실감. 강아지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참 귀엽고 이쁘고 이게 더 이제 더 습이 되는 거지. 이쪽에 습이 되고 이게 이제 더 힘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전까지 있었던 그 습이 좀 약해지고 멀어지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 공부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뭘 갈고 닦는 건 아닌데 그 착각이 조복되고 항복되는 일은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그래야 우리 지혜가 이 지혜의 빛이 밝아지는 겁니다. 이 지혜의 빛이 밝아져야 우리가 사는 동안 아무 일이 없는 거지. 세상의 모든 일을 이 지혜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얻을 법이 하나도 없고 닦을 수행이 하나도 없다. 근데 뭐는 있냐? 이 자기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문득 깨닫는 일은 있다. 자기 마음을 문득 깨닫고 보면은 뭐 얻을 법도 없고 닦을 수행도 없다. 이런 게 이제 공감이 되는 거지. 그냥 이 일일 뿐이구나. 그냥 이거일 뿐이구나. 그냥 우주 삼라 만상이 그냥 이 일일 뿐이구나. 그냥 이거일 뿐이구나. 그냥 이거 하나구나. 그냥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통해야 되고 여기에서 한번 우리 생각이 뚝 부러져야 돼요. 그냥 이 일일 뿐이에요.